구약성경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같이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잠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성경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희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이 반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듯한 반문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이런 부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회복하는 듯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모습,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훈계를 하시는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준비하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헌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은요, 그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있는데 그것은 흠이 없고 깨끗한 것, 좋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드린 희생제물들이 열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열거가 되어지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떡은 더러웠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제물은 병들고 약하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들, 흠이 없고 좋은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잘 챙겨졌다가 병들고 못 쓸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음을 말라기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들 앞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라기가 심하게 얘기했냐면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 총독이 이것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것을 받아주겠냐라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졌던 그 예물들, 그것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그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마음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흠이 없고 좋은 것을 구별해 드리는 가장 좋은 마음을 드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저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재물을 보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제사제도를 설명하면서 각각에 맞는 상황에 제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떡 같은 곡식 가루를 드리기도 하고요. 소, 양, 염소, 비둘기 같은 그런 가축들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의 종류는요, 제사의 종류 혹은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무조건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제물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실제로 말라기 말씀을 선포하는 쪽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교회들이 말라기서의 특정한 말씀을 가지고 현대교회 헌금을 강조하거나 혹은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잘못된 헌금 생활을 종종 가르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보면 11조라는 부분, 봉헌, 재물이라는 부분들을 잘못 가르쳐서 교회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아마 그 이유는 교회가 물질주의 오류에 빠져서 많은 재물에만 집중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양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매우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있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관심이 되는 것, 우리에게 사랑이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까요? 은유적으로 우리 지갑이 열려요. 우리 마음이 향해 가요. 우리 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떤 것인가? 정말로 내 가진 것을 정성껏 구별하여서 나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는 헌금인지, 레위기가 말씀하시는 대로 흠이 없고 건강하고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눈이 멀고 절고 병든 악한 것, 형식적이거나 마지못해서 드리는 헌금은 아닌지, 재물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묻고 답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 제물로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사하게 바다교회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1년 예산을 좀 마감해 가면서 저희 교회만큼 헌금이 없는 교회 많지 않아요. 아니, 거의 없어요. 저희 교단에서 조금 작은 교회들은 이게 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해마다 밑자리 교회들을. 그런데 1년 예산이 3천만 원 이하인 교회들의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3천만 원 이하 1년 예산 교회가 어디 있냐고. 시골 저 끝에 가면은 할머니들만 다니는 교회가 그럴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말은 못하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한 2천밖에 안 되는데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원하는 일, 못한 것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교육을 위해서, 또 교회 성도 교제와 같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가지고 전혀 제한을 받거나 한계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제물로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 준비된 마음과 구별된 예물들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예물이요, 눈멀고 절고 병든 그런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정성되어 구별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삶, 겸손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적선하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열매가 헌금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온라인 비대면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가 헌신자가 되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정성을 드릴 수 있는 바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 말라기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눈멀고 절고 병든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좋고 구별되고 정성된 우리의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금 생활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드리고요. 또 이 교회를 위하여 같이 더불어 기도하는 자들의 헌금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간증해 나오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정성된 마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